아, 이제 오늘까지가 무엇이냐면 간단한 내용 분해를 하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올라, 번트 어퍼링, 번제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부분이 시작되기 전에 구속사적인 의미를 먼저 터치하고 다음 시간에는 할 겁니다. 오늘까지는 뭘 마무리한다? 내용분에 전체적으로 무엇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절기에 관한 법. 이것이 23장 1절부터 24장 23절, 23장 1절부터 24장 2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절기에 있어서는 맨 먼저 각종 절기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각종 절기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게 23장 1절로부터 44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44절까지인데, 자, 그게 1절로부터 3절이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그죠? 1절부터 3절까지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자, 한번 이거 읽어 놓고 지나갑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아멘. 자, 4절부터 25절은 6월절 절기 규례. 4절부터 25절은 6월절 절기 규례. 26절로부터 44절은 속죄일 절기 규례. 지나간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것이 영적 원리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건 참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구약의 땅에, 구약이라는 땅에 보화를 끄집어낼 줄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그렇죠? 그 보화를 끄집어내어서 옛것과 새것을 나누어주는 서기관이 되라 그랬어요. 옛것과 새것을 나누어주는 서기. 천국 비유의 맨 마지막에, 그죠? 옛것과 새것을 나누어주는 지혜로운 서기관이 되기를 주님이 그 종들에게 말한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순결한 기름과 진설병입니다. 순결한 기름과 진설병. 이게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24장 한번 읽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순결한 기름과 진설병에서 먼저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끄지게 하지 말고, 그리고 진설병을 만들고 진설병을 잘 진열해야 된다. 요거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신성 모독에 대한 행벌입니다. 무엇에 대한 행벌? 신성 모독에 대한 행벌. 이게 24장 10절로부터 23절입니다. 24장 10절로부터 23절. 먼저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치요 단지파의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 혹은 모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이런 죄가 무슨 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 신약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아시죠?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기억납니까?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함부로 그죠? 하면 안 돼요. 그건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룰에 걸리면요, 그 사람은 평생 회복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회복 안 돼요. 네. 그런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죠? 예. 참, 만인이 기도받고 만인이 기도해도 그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24장 22절까지. 17절부터 22절까지. 상해 보상법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상해보상법.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라.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23절 마지막 23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신약에 와서는 구약은 육적인 죽임을 통해서 죽음을 가르쳐줘요. 신약은 영적인 죽임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떤 체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체제나 질서를 반역하거나 거역하게 되는 죄를 지으면은 사람들이 보는 사회적 윤리나 규정으로는 죄가 안 되는데 영적인 죄가 돼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무엇을 죽임을 가져와요. 영적인 죽임을 가져와서 기간 과정에 죽임이 있고, 기간 과정은 너는 40일 동안 나가 너 얼굴 볼 수 없다. 아브라함이 그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죠.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 안 봐요. 그리고 아브라함 99세 때 86세에 이스마엘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3년 동안 아브라함 안 봐요. 그 13년 후에 탁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말은 뭡니까? 왜 네 마음대로 네 짓거리 했어? 왜 네 마음대로 애 만들고 그랬어?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Almighty God. 너 내 앞에 똑바른 신앙생활해. 내 앞에 생하여 바르게 해.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나는 막 모든 거 잘하는데 왜 이렇게 꽉 눌려갖고 기도가 안 되나? 이런 사람 있죠? 뭔가 영적으로, 그죠? 눌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기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돼. 왜? 예수님이 대속해 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 그죠? 이런 번에 7번째 용서 받을 수 있죠?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있고, 회개를 해도 어느 기간까지, 그죠? 내가 영이 잡혀서 영역이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미리 아는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죠? 미리 아는 선지자. 미리암 아니요. 그죠? 자,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친의 아내로 데렸다 해가지고 막 비방했죠. 막 책망하고. 그래갖고 이제 아론까지 같이 그죠? 아롱다롱하고 막 그랬죠.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행편이 없어지니까 모세가 영역이 나와야 안 나와요? 영역이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부부싸움 실컷 하고 밖에 나가면요, 예? 영역이 없어요. 바깥 일이 안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이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누나, 형이 막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영역이 안 나와. 사람은 영역이 나와야 카리스마가 서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없으면 방종이에요.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죠? 어떻게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 하나님이 뭐 세웁니까? 죽이라. 이 카리스마예요. 그들을 질서로 이끌기 위해서. 그것도 받아라, 그것도 받아라. 그러면 전부 무질서해져요. 그럼 이스라엘 이끌 수 없는 거예요. 다 봐주면 어떻게 그 이스라엘 지 멋대로 하는 걸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가만히 놔두니 모세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 하나님이 개입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가장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죽는 거 봐도 못할 정도로 그런 문둥병이 걸려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그죠? 모세한테 가서 비는 거야. 네가 좀 기도해가지고 빨리 이거 좀 해결 좀 해주라고. 이거 우리 집안 가문이고 이거 그죠? 그 지도자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 그래서 모세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며칠간은 부끄러운 줄 알아고? 오 마이 갓. 그래서 진영 밖에 혼자 나가가지고 며칠은 말을 안 하게 찾아보면 나와요. 여인은 혼자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거 수치를 당하고 그 기간은 아무리 해결한다 해도 단축시켜주지 않아요. 그 기간은 감당해야 돼요. 영적인 실험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비열나 가니까 40년 가는 거예요. 잘 감당했으면 빨리 통과될 텐데. 하나님이 이왕 나더러 지나가게 하는 것은 그죠? 순종하고 가. 그죠? 이구대고 뺑뺑 돌리고 하고 막 그죠? 이금탁 저금탁 숨었다가 그죠?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막 얻어 터져가고 나오지 말고 말이야. 예? 순종 잘하시면 그죠? 순종 잘하시면 보름이면 들어갈 곳 아니야. 순종 잘하시면 그 40년 갚으리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예. 자, 또 그와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절기에 관한 법. 자, 시성 모독에 대한 행보를 했고요. 이제 네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준수할 율법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준수할 율법 25장 1절로부터 26장 46절까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준수할 율법. 자, 맨 먼저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뭘 보느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것을 봅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반드시 여인은 이걸 지키라. 그죠? 이게 25장 1절로부터 55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 25절까지. 아니다. 55절이죠. 예, 내가 잘 못 봤습니다. 55절까지인데,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갑시다. 자, 1절부터 7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8절부터 34절은 희년에 대한 계시. 예. 그리고 35절부터 46절. 예.
빈자,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돌봐줘야 되느냐. 예. 그리고 47절로부터 55절까지. 예. 동족에 대한 배려. 자기 동족을 너무 어떻게 해요? 가혹하게, 잘못해도 가혹하게 대우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가나안 땅에서 준수할 율법의 그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냐? 그렇죠? 예, 두 번째.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결과를 설명하는 것.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결과. 이 26장 1절로부터 46절입니다. 26장 1절로부터 46절. 예. 자, 먼저 이제 순종과 불순종인데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1절부터 2절은 예, 우상을 파괴하라. 그래서 우상을 파괴하라. 우상을 제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집에 텔레비가 우상이면 치워버려야 돼. 알겠죠? 만화책이 우상이면 치워야 돼. 예. 우리 백근사님 텔레비 치웠다 그러면 손주한테 맞아 죽지? 자, 참 우상 치우기 힘들어요,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그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게 우상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3절로부터 13절이 순종의 축복을 말해줘요. 순종할 때 복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의 축복을. 14절부터 39절은 그 말입니다. 14절부터 39절은 네, 불순종의 저주를 말해요. 14절부터 39절은 뭐예요? 예, 불순종의 저주를 말한다. 예. 그 다음 40절부터 46절은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예. 우리가 무슨 맛으로 사는 줄 아세요? 사면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용서받으니까. 예, 오는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그런데 그죠? 회개하면 안 빼지는데 그죠? 그죠? 회개해도 빼버리면 어떻게 돼?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근데 회개해도 잘라버리면 어떡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예, 큰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이 순서를 나열하는 것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미리 전개해 주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건 뭐냐? 다섯 번째. 서원에 관한 법입니다. 서원에 관한 법. 27장
1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서원에 관한 법. 첫째로 여러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서원의 여러 대상들. 서원의 여러 대상들. 서원의 여러 대상들. 27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25절까지. 27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서원을 지키는 방법들을 가르쳐줘요. 무엇을 지키는 방법들? 서원을 지키는 방법들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원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원한다고 다 서원이 되는 것이 아니요. 나는 옛날에 서원하면 다 서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서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처녀가 아무리 서원을 해도 하나님, 나는요, 나는, 그죠? 내가 주님께 이 몸 들여서 내가 혼자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 가정합시다. 그런데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서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 20세가 지나가면은, 그죠? 그때는 자기 주권, 20세 이하는 부모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20세가 지나가면은, 그때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1,000,000원 드릴게요. 나이가 5살이야. 그 서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몰랐을 때는, 그죠? 막, 아무튼 하면 되는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죠? 약혼이나 결혼식이 날짜가 잡혔는데 내가 주님께 서원을 해서.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원 방법 이런 것들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신약적도 원리도 잘 깨달아야 되고.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서원에서 제외되는 것들에 대해서 27장 26절로부터 33절. 26절로부터 33절. 오늘 하는 건 앞으로 다 공부할 부분들입니다. 공부할 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서원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27절, 그죠?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첫 새끼들이라. 그 다음에 28절부터 그죠? 28절로부터 33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건물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린 선물은 뭐 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린 선물은 뭐 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 34절 읽어보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결론, 그죠? 시내산 계명이다. 시내산 계명. 누구를 통해서?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주어진 명령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여러분 이걸 공부해 놔야 돼. 왜 신약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지 하면, 사복음서 같은 걸 공부했냐면요. 자, 시내산에서 주어진 계명은, 예? 뭐 소산에 첫 것을 드리고,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뭐 밭에다가 뭐 두 종조를 뭐 어떻게 심지 말고 이런 거 나오죠. 그는 그들이 사는 가나안 광야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광야하고는 무엇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물을 어떻게 팔 때 어쩌고 막 나오거든요. 뭐 과일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한 밭에 두 종자 심지 말라 이런 거 나오듯이, 그런 거는 광야 생활에서는 그들에게 해당이 안 돼요. 언제 해당이 되는 줄 아세요? 그 시내산 절기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을 미리 이들은 익히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제사법이라 그런 것은 광야에서도 해당되지만은 들어가서도 해당되죠. 광야에서 할 때는 회막에서 했고, 나중에 들어가서는, 그죠? 성전에서 했죠. 그럼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줄 아세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산에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하죠. 팔복산에 올라가서 다 말씀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하면서 복에 대해서 말을 딱 하죠. 그러면 거기 현실에 맞는 것이 있고, 그렇죠? 현실에 지킬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알고 가면 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이 뭐냐? 여러분과 내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 복을 구해야 돼. 그런데 땅에 사라질 복만 구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알아요? 어떤 현상이 생겨요? 첫째, 땅에 있는 복만 구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예수님이 말했어요. 좀 썰어, 좀. 옛날에 옷에 좀 썰어가 구멍 나고, 그죠? 곡식에 좀이 묻고 그런 거 있죠? 좀이 썰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이 땅에 살다가 좀 먹다가 인생 버려. 뭐 먹다가 좀에게 먹히다가 두 번째 동록이 썰어. 동록 알죠? 예. 여러분이 검은 보화 갖고 있어도 나중에 못 쓸 때가 오는 거야. 동록이 썰어. 이게 다 죄입니다. 세 번째, 누가 와? 도적이 와. 도적이 와. 그래서 건강이 도적 맞으면 하루아침에 깨져요. 사업이 도적 맞으면 하루아침에 부도 나요. 알겠습니까? 명예가 도적 맞으면 하루아침에 그 자리 물러나야 돼요. 왜 그럴 줄 알았습니까?
하늘 곳간에 안 올렸기 때문에. 하늘 곳간에 올리면은 좀 썰지 않고 동록이 썰지 않고 도둑이 들지 않는다 그랬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예, 물질이고 이런 것, 내 사업 때문에 다 까먹고 떼먹고 하죠. 그거요, 결국 내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동록이 썰지하고 도둑이 오지 않지요. 그렇죠? 지혜 있는 자는 뭐 것 같아요? 내가 영원히 갈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일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살라고 편히 살라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싱크홀 이렇게 된 기라. 싱크홀 아세요? 예. 저번에 동영상 먹게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려가다가 푹 내려앉아 버리대 그냥. 푹 빠졌다가 나중에 건져냈다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는 시간은요, 예? 그 시간이 하늘 곳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요. 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하늘 곳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죠? 잡것들 많이 보지 말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많이 볼수록 내 영혼의 보화가 쌓여지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레기에 대한 기본적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 한 건